좀 하고 있으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죠. 성령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러 가셨는데 성령 받고 뭐 하실 거예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휴가 때 좀 관계성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쓰임받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 먹는 게 죄만 더 짓잖아요. 작년에 죽었으면 좀 죄 좀 덜 졌을 텐데 1년 더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신 게 왜 살려주셨을까?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사명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사명 때문에 남겨주시면서 생각하고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또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조금 더 지난날 내가 봤을 때에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좀 주의 뜻대로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러 가셨는데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게 그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삶의 목적 자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바라보시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했을 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라삐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특징, 과실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하게 됐을 때에 말라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성은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표와 인도하심, 또 우리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함이 있음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삶에 있어서의 우리 열매는 내가 가진 열매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자체가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어떤 나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 자체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조금밖에 없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기 소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와 같은 말씀. 그러니까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들이 있거든요. 너와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그래 사랑함의 관계를 유지하자.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분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나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관계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배 안 드리니까 없다. 그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끄심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주권과 선택의 문제를 그분께 얼만큼 내어드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핵심적인 구절은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의심 안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 되는 시간 자체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핵심적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 안 하고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의심해. 틈만 나면 뭔가 좀 꼬투리가 보이면 꼬투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의심해. 지난 날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교회를 이제 또 바라보며 있었어. 이거 3년 동안 30명이었는데 이거 앞으로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면 이게 참 깝깝해지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나 지난날 뭐 했는지 몰라. 뭐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 한 5년 남았으면 진짜 깝깝한데 아직 뭐 갈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보면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은퇴가 길지 않잖아요. 60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70세, 71세까지 저는 가능해요. 생일이 좀 중간 5월에 있기 때문에 생일이 4월 초에 있었으면 이제 70인데 71세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교단 못 있게 돼서 교단 탈퇴해서 그냥 가면은 독립교단으로 가면 은퇴가 없어요.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요. 너 저기 너무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대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75세까지 하는 교단도 있고 80세까지 하는 교단도 있고 없는 교단도 있다. 침례교는 없는 것 같아요. 침례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는 아니. 그냥 기운 될 때까지 하다가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점점 보면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영적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세대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다 보면 교회가 이제 혼란기. 지금이 그런 한국 교회 그런 시기예요. 점점 더 이제 혼란기가 이제 가중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어떤 이제 틀을 또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좀 어떤 점점 더 나이가 되면 이제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성으로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영성의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으면 뭐 모세도 뭐 120세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힘으로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은퇴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은 한 50대만 돼도 이제 많이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은퇴, 65세 되면 자원은퇴하네요. 65세 돼서 눈치 받는 거 아니야? 왜 안 나가지? 우리 뭐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정권이가 이제 눈치 줄 수도 있어. 왜 안 나가지? 이제 걔네 세대들 어쨌든. 그러니까 목회 잘해야 돼. 목회 지금부터 잘해야 돼. 애들한테 좀 잘 보이고.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쟤 저거 찬송해야 되는데 왜 저거 딴짓하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애들 생각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학생부 예배는 우리가 빨리 좀 부흥해서 구별해 줘야 돼요. 나눠 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부쩍 더 많이 들어요.
예배가 좀 나눠져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예배가 되어지고 그게 좀 내년이든 후년이든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이 들려 저 산에 움직이는 거 어쨌든 불가능해 보이고 당위성이 없는 그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또 믿으면은 믿은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단이 믿는 것 자체를 그냥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너무나 싫어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사단이 정말 싫어해. 특히 큐티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시원찮은데 말씀을 읽고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보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아침 시간을 지나서 중반과 오후로 갈수록 이게 좀 떨어져. 감이 떨어져. 최대한 일찍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를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 보이는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궁금하니까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전날 누가 농약 뿌렸나?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걸 몰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기도응답을 많은 사람이 못 받는 이유는 하고서 중간에 포기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나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거기서 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자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해서 응답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합한 것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또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헛수고 하는 거예요. 평생 헛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다리고 그대로 된 줄 믿는 거예요. 25절 한 구절 더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서 기도하잖아요. 서서들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서 믿음 가지고 믿고 구하는 거. 된 줄로 믿고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거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것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 기도응답 안 된다. 그럼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제 조건 하나 더 다신 것이 주변 사람 가운데서 싸우고 다툼하고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줄 거 안 주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또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돼. 예수님이 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주변 관계성이 꼬여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주변의 관계성도 분명하게 어떤 그 풍성한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하나를 온전히 이루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또 기도의 제목,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 가운데 허물이 있으면 서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 봤을 때에 수평적인 관계와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눈높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꼭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 바라봐, 돌아봐, 생각해봐.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욕먹고 있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칭찬은 좀 덜 받아도 욕은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의 약점은 수평적인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주변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챙겨보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관계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할까?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함에 있어서 의심하면서 중보기도 하겠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들이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기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할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변과의 관계성을 더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예배하신 분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삶의 중 가운데 구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더 의지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산도로 옮겨서 저 산으로도 저쪽으로도 옮기는 거, 산도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능력임을 이야기하는데 맨날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입술로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의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하진이 갑자기 예배 전에 배 아파가지고 얘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원래 엄살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진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얘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단다. 이거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진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믿음의 능력이에요. 맨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사람들하고 친해봤자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참 친한 친구들 많았었는데 좀 남은 친구들 한 명 남아요. 한 명. 다시 살 데 없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들 평생 간다? 그건 뭐 다 아닌 것 같아요. 한 명. 목회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 의지해봤자 끝까지 남는 사람 없어요. 옆 사람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어 보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의 동역자들 많이 만드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하고 친한데 뭐 다른 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능력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강건함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선하신 주님과 또 날마다 믿음의 교제함이 더 있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전번제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